16장 28절 우리 큐티 노트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 사실 우리가 설교를 교리적으로 우리가 설교하고 교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교리는 율법 같은 문자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사실 내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지식덩어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이건 나 다 아는 건데 라고 해서 넘어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중 믿어지는 것은 감동이 있는데, 감격이 있는데, 그 마음이 자꾸 끌리는데,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게 굳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의 틀 안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설교는 참 은혜롭고, 참 듣기는 너무 좋아. 잘 설명을 해석해서 예까지, 여화까지 붙여주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또 사후청 시리즈 같은 거 한두 음, 번 또 웃겨주게 되면 뭐 너무너무 좋아하지요. 근데 그런데 사실은 마음에 감동이 없어.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뭐 이거 죄송하면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건데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참 감격이 된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스타일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 언어의 스타일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대하는 남편에 대한 태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태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심이 돼서 전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전심되는 분이 그걸 느껴요. 아, 이분이 진짜 변했구나. 진짜 성령의 감동받은 분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분이 변하고 있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느끼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져요. 이런 영향력이 나간다는 거지요. 기도가 나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산 것 같은 영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런 쪽에서 저는 맨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감동과 감화가 없느냐? 왜 내 기도는 이런 영권이 나가지 않느냐?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변하게 있다면은 성도들이 변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저 옛날에는 다 성도를 탓해서 저런 태도 가지고 저런 식으로 교회에 임하니까 그 모양이지 전혀 나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네 속에 들보가 있다. 이걸 자꾸 캐나라는 이런 말씀이 네가 나오면서 내가 조금씩 변하니까요. 예배가 변하는 걸 느끼게 돼요. 내가 조금씩 변하니까 기도가 살아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런 흐름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자꾸 설렘이 나타나게 되고 기도가 되는 걸 느껴요.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에 목회하다 보니까는 저도 굉장히 굳어버렸어. 틀이 만들어져 버렸어.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 전도 별로 안 하지 않아. 우리 10년, 20년 함께 성도 생활 하잖아. 이 틀 안 우리가 굳어버린 걸는지도 모르겠어. 이러다 보니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막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막 운행하는데 우리 너무 굳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사실런지 긴장이 굉장히 길어야 돼요. 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80이 넘었는데도 모세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지 않아요. 이런 배경에 내가 모세같이 하겠다는 것보다도 이런 샘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들어도 정신과 마음과 영이 살아난다면 할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이런 쪽에서 조조심에는 자꾸 본질을 찾아가게 만들어요, 저를요. 아, 그때 내가 참 감동이 됐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가 되었는데, 그때 정말 금식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쳤는데, 참 그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말씀이 내 내가 변화시켰는데, 왜 오늘 내가 이렇게 이 말씀 앞에서 냉성뱅성해지고 굳어있지? 이런 마음이 자꾸 오는 거야. 어제도 이 큐티 교재를 만들면서요. 아, 나의 본질이 여기 있었는데, 본질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인데, 내가 재회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그때
이걸 갖다가 깨달으니까 너무나 감격이 된 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은 신에서 언약도 다 도루묵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성찬식을 했던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는 나의 그 언약의 피라고 하시는 그 언약의 피도요. 내게 근데 그게 전달되지 않을까요? 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시고 내 언약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언약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내 언약은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하는 내 언약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가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지시했던 내 언약에 있는 근거예요. 피 언약이. 바로 이 내언에게 근거해서 아브라함과도 약속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세 후손 사이에 세워서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게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약속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과 약속하게 만들어 주었던 내 언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당히 기쁘세요. 하나님 기초 맹세하셔서 약속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언약과 너 사이에 두겠다고 그랬어요. 내 언약을 두고 너와 약속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도 맺게 한 내 언약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3세대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내 언약과 너희 후손과 약속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에게도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 학대받는 이스라엘 생각하면서 후손을 생각하면서 내 언약을 두고 저들을 권고하겠다 기억하겠다는 말씀을 출애굽기 6장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면 때문에 그런 걸 여기 적지를 못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노아에게도 내 언약으로 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쓰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여기 말하는 너는 노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이 놀라운 방주도요. 사실 알고 보면은 내 언약에 근거되어지고 말해서 거기다 주신 구원의 방주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가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약속한 것이 내 언약 속에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한 한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뭡니까? 벗겨내 가지고 허물과 죄를 가려주면서 짐승을 갖다가 죽여버린 현장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지요. 이걸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준 것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 메시아를 얘기하지요. 그것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요. 아담과 하와 속에서 살아났고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살아나서 구원의 방주를 세우게 만들었고 아브라함에게 드러나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약속이 주었고 그 약속이 모세에게 나타나 가지고 내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 후손들을 권고하겠다고 하셨고 마침내 시내서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 민족화된 그들과 함께 신의 언약을 갖다가 세우게 된 근거가 무엇이에요? 내 언약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내 언약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언약은 누가 세운 언약인가요? 누가 세운 언약이세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없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야.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전혀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분들 안에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없이 저쪽에서 나 하나를 위해서 놀라운 언약을 해놓은 거예요. 엄청난 언약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격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감동하셔야 돼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출생하기 전에 이미 그런 엄청난 언약 속에서 하나님 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언약은 언제부터 세운 언약인가요? 천지 창조하기 전에 세우신 언약입니다. 창세 전에 세운 언약입니다.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이라고 했고, 창세로부터 예비한 것이라고 했고, 창세부터 보여주신 영광이라 했고, 창세로부터 미리 알려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창세기 전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언약이었다는 것, 약속이었다는 것. 누가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약속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엄청나게 번뇌하면서 고민합니다. 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지만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하며 심판과 저주를 받아 멸망으로 가야 하던 존재가 된다. 이런 존재가 되는데도 내가 과연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번뇌하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개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을 거야. 근데 아기가 범죄가 타락해 살인할 거야. 범죄할 거야. 음탕하게 폐역할 거야. 결국 이 아이는 사회에 미전될 것이고 결국은 사형수가 될 것이고 망할 거야.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아니 본인들이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 다 잘 나고 다들 잘 사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태어날 것을 생각하시고 그걸 알고 있다면은 이 아이를 갖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 겁니까? 안 만들 것입니까? 그걸 갖다가 하나님 겁내한 거예요. 네가 아이를 태어날 터인데 이놈 아이가 죄로 말미암아 범죄를 할 것이고 그 죄의 유전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다 멸망으로 빠질 것이고 인류 전체가 이렇게 해서 망합으로 갈 터인데 내가 과연 이들을 창출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외침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창세기 전에 온 우주에 울려 퍼졌던 것이에요. 그때 여기 말씀드립니다. 그때의 두 번째 사랑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죠. 이분이 말하기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전달할 길이 없겠는가?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싶다. 그들을 갖다 우리가 만들어내자.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우리가 담당하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그들에게 쏟지 말고 내게 쏟으라.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우리 영상으로 들어오게 만들자 하면서 외쳐 주신 분이 누구가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외친 것입니다. 내가 저들의 죄를 담당하겠다. 저들의 멸망과 사망을 내 잔을 내가 마시겠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노임을 내게 다 쏟아 부으시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자. 그들은 변할 것이고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이고 영원한 주의 나라 임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누가요? 성령님께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도장 찍은 것이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었던 내 언약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엄청난 이 대수기 언약이지요. 사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 끔찍한 사랑, 숨막히는 사랑, 이걸 전제해 놓고 나서 창조를 시작한 것이 이게 이런 천지 창조였고 아담과 하와의 창조인 줄 믿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정대로 인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정대로 인간은 그렇게 갈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이죠. 내 언약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계속 그들에게 감동 감아주면서 이끌어내게 하셔서 끝내는 누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이겨나가게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이게 이런 하나님 구속사에 있는 경륜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이 걸음을 받게 하셨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밤에 묵상하다가, 제가 저의 적용이죠. 저의 간증어린 그것을 우리 카톡방에도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지금 단톡방 들어가시면은 저희 글이 잠깐 있는데, 사실 저는 죄인 되었지요. 아직은 어릴지였지요. 그리고 저는 태어나가지고 교회 생활했지만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걸 저한테는 일러주지를 못했지요. 그저 교회 잘 다녀라, 예수 믿어라 하면서 앞서가면서 새벽기도 다니고, 어제 우리 그 주일 저녁에 저희 아내가 그 세미나 할 때, 그저 우리들이 받은 유산은 엄마 아빠가 새벽기도 갔었다는 거, 성미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어 성미 뛰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찬송가를 짚고 넘어가면 혼났다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 교회를 섬겼다는 거, 평생 한 교회 섬기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나는 그 나의 믿음의 유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유산을 갖다가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저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복음을 나눌 수는 못했어요. 이게 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 안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것, 창세전에 너에 대한 하나님의 검률과 성육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 놀라운 사랑 가문 네가 태어났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려주고 거기에 감동을 가마되게 만들어 주었다면은 저는 타락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빗나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잃어버린 시간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어릴 때부터 난 굉장히 아주 그냥 아주 프라우드할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난 것은 의미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륜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고 하면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녀오면서 사실은 그때 저는요, 주님 바깥에 있었어요. 고민 많이 했어요. 인생이 무엇이냐? 결국은 생로병사의 과정에 가는 것이 아닌가? 늙음과 주황과 병들어 죽음으로 가는 험한 여정이 아닌가? 사회 보니까 모순과 비례가 강한 자는 강해지고 없는 자는 더 당하는 이런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굴레 속에 있는 그 우리의 존재가 아닌가? 그 당시에 많이 어려웠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많이 고민하고 번뇌하면서 나를 갖다가 많이 학대시켰지요. 현실에서 많이 몸부림시켰지요. 허망의 시를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자살 충동도 있었어요. 실제로 자살도 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전에 나를 향한 사랑이 엄청났었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릇 행하여 가기 위로 간 것이 나의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골방에서 허망함이 노래 부르면서 거기다 촛불 하나 켜놓은 것을 골방에 들어가 있어서 기타 치면서 그냥 막 나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허망 속에서 나는 죽어야 돼. 의미 없는 존재야. 이 험악한 인생 속에 살 필요가 뭐가 있어 하는데 자기 눈이 열면서 빛이 쏟아지더라고요. 아, 그때 저는 하나님 임재를 느꼈어요. 부모님의 신앙이 어디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막 빛이 내 속에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아직도 캐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음 평강으로 오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이제 문을 털어주고 밤중이 되겠죠. 문을 열고 나오는데 엄마가 저의 모습을 보더니 나 너 미친 줄 알았대요. 미친 줄 알았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도 나 너를 위해서 늘 새벽 가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딱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난데 그 주간부터 제가 영락교로 쫓아갔어. 그때 저는 빌리그리안 전도 집회 가서 훈련 받았어. 예배교회 때 형제를 만나 훈련 받았어. 그리고 그때 가서 예수를 정식으로 영접하게. 이전에 거듭났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식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엑스폴러와 엑스폴러 74년, 그 다음에 여러분 80년 복음화 성회할 때에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제가 듣고 하나님 신학을 하게 되고,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군대를 갔을 때도요, 저는 빗나가질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처럼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놀라운 음식 안에 들어가니까는 감격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의 구주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군대 3년을 갔다가 견디고 이겨나갔던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다시 한번 이 대속의 사랑이, 신의 산 언약 앞에서 대속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출생하기 전부터 나를 위한 사랑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제 지금 감격이 되는 거야.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되는 거야.
십자가 언약의 십자가, 대속의 언약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렇게 고통당하고 여러분들 옛날에 패션 오브 크리스가 뭡니까? 예, 크레시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지요? 그 로마 병사 앞에 채찍에 맞으러 들어갔던 예수님의 모습 보셨지요? 바들바들 떨면서 말이죠. 거기서 묶임받고 채찍 당할 때 팍 하는 모습 보셨죠? 아주 리얼하게 그걸 하셨는데 저는 그 현상을 제가 봤어요, 옛날에. 그때 감격과 은혜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목회하면서 종교회로 칠해버리더라고요. 교류로다가 전락되더라고요. 감동이 전혀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평생 간다 그러면은 나 목사로 살았지만은 위식하는 자밖에 안 돼. 이런 교리와 가지고 이런 종교 색채를 가지고서는 목회한 것밖에 전혀 안 되더라고요. 감동이 없어, 은혜가 없어요. 지금 내가 당장 현실 앞에서 성도 앞에서 여러분들 질질 끌려나가고 설교 하나 때문에 그냥 고민하게 되고요. 성도 하나를 얻으려고 굉장히 구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는 어떤 성도는 목사님 이 정도 해주시면 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뭘 요구합니까? 당당하게 소리치면서 떠나가더라고요. 이게 목회 현장이었다니까요. 굳어버렸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졌어요. 떠나면 다 원수가 돼버렸어. 이렇게 해서 오랜 세월을 제가 보냈죠.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요. 얼마나 이 시간이 감동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나의 죄와 사망의 심장을 주께서 들이키시면서 담당하셨다는 것. 이 담당하신 놀라운 약속이 이미 창세기부터 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주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것.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리 아니세요. 종교의 색채가 아니세요. 한편의 설교와 함께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듣는 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걸 잠궈서 예배로 끝난다는 것은요. 지금 현실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왜 지금 한국이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도 작용화되고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기보다도 무기력해 살기 때문인 것일 거예요. 정말 이런 중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그거 놀라운지 그 사랑 앞에서 눈물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창세전에 세우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대속의 언약, 엄청난 사랑, 십자가를 성취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몰랐지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어요. 선지자들이 전한 것을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어떻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가?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모습을 몰랐어요. 다들 몰랐어요. 그렇게 오심이 오실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요. 나를 위한 엄청난 대속의 사랑을 그렇게 섭리하시고 선포하신 다음에 이걸 내게 지금 갖고 오셔가지고 현실로 다가왔을 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저 감격과 기쁨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나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믿음 났어요? 그때 기쁨과 감격 있으세요? 왜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걸 지금 갖고 사셔야죠. 그 앞으로도 그런 감격 속에서 그리스도 사랑이 내게 넘치고 있다. 아, 놀라운 사랑, 놀라운 주의 은총, 아,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신 주의 사랑을 갖다가 많이 감동받아서 흥분하시고 감격하시고 그 감동이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 갖고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성도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내가 외식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골프 살면 안 되지. 휘실한 무덤 같으면 안 되지. 안 되지요. 안 되죠. 그래서 이 감동을 가지고 감격 속에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여러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이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방에 있는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 안에 함께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제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산들도 울었고 주목도 다 울었고 해조차 빛을 잃어버린 놀라운 대속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비로소 다시 한번 접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랑,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강물, 지금도 감동 속에 임하고 있사오니 이걸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우리가 바뀌게 되를 원합니다.
사고의 방식이 바뀌고 언어의 질이 바뀌고 나와 관계됨이 바뀌게 하심으로 예수의 사랑이 남편으로 흐르게 하시고 아내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으로 흘러넘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아버지 사람들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가정의 자녀를 향한 이런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 주의 나라 이루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를 나마다 저마다 어느 곳이 있든 간에 주의 나라의 기쁨 갖고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마지막 세대에 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내게 됐는데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을 감싸는 자 되게 하심으로 주께서 우리 하나님인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마지막에 소유된 백성이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며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의 부족한 종과 더불어 함께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재단은 아버지 구국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 살려내기를 원하며 북녘 땅을 살려내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과 더불어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이 마지막 세대에 주의 거룩한 정으로 이 땅을 선포하고 주의 사랑을 온찬 눈나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심으로 말미암아 다들 강건한 가운데 의의 병기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백발의 영광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심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